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 21절부터 25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절 25절 두 절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인도의 지성인 타고르가 쓴 작품 가운데 기탄잘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탄잘리, 그 뜻은 신께 바치는 노래인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나는 마을길로 이 집 저 집을 구걸하며 다녔습니다. 그때 갑자기 님의 황금마차가 멀리서 마치 꿈처럼 나타났습니다. 나는 희망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의 부르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물질과 재화를 기대하며 나는 님이 타고 있는 황금마차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황금마차가 내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님과 시선이 마주치자 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내려오셨습니다. 나는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때 느닷없이 님은 오른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내게 무엇을 주려고 왔는가? 아, 거지에게 구걸을 하시려고 님이 손을 내미시다니 그건 얼마나 님다운 농담입니까? 여하튼 나는 얼떨때를 해하며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제야 내 전대에서 작디 작은 나달 하나 꺼내어 님에게 드렸습니다. 그걸 받아든 님은 내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날도 저물어 갈 즈음 바닥 위로 내 자루를 털었을 때 그 초라한 누더기 속에서 작디 작은 황금 나달 하나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그때 나의 놀라움과 뉘우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나는 땅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님에게 나의 전부를 바칠 마음을 가졌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하면서 말입니다. 지난번에 오예배 때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즐거운 거지다라고 표현해놨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사는 우리들은 거지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거지요? 즐거운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은 우리의 님은 최고의 자비와 사랑,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님,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들 즐겁게 거지가 될 수 있어요. 타고르에 의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고대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님을 만났고 은혜를 이제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거지가 그토록 기다리던 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들의 화목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이제부터 위를 향해서 우리들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의 문이 뚫렸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그 구원의 축복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타고르에 의하면은 우리가 얻을 것 고작 황금 나달 한 개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은혜가 겨우 나달 하나 정도로만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갈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 다 가지신 우리님 하나님이 여기 오실지라도 어쩌면 우리 받을 것이 겨우 나달 하나에 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에 입성하신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했으면은 성경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소동했더래. 소동했다란 이 헬라어 단어가 세이오입니다. 세이오인데 그 본래 뜻은 지축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보고 얼마나 열광을 했으면은 땅이 흔들릴 만큼 열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주님을 향해서 환호합니까? 그 바로 전 구절을 보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귀신들은 그냥 막 쫓겨나가고 수많은 병자들 다 치유하시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2만 명 이상을 먹이고, 야 저분은 우리 민족이 그대로 그렇게 대망했던 이 예루살렘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망했던 우리들의 메시아가 틀림이 없구나 환호를 했어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렸던 님을 드디어 만났어요. 금방 또 어떻게 합니까? 그로부터 5일 닷새가 지났어요. 5일. 마태복음 27장 22절 보면은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 지금 환호하는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불과 5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축이 흔들릴 만큼 열광 환호했던 자들이 이제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질러요. 이들이 뭡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의 실상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자기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예수를 이들이 기대한 것 아니에요. 이들이 유대민족의 수건이었던 그들의 생애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어요. 분명히 만났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예수, 자기중심적인 탐욕에 붙들린 내가 바라는 예수, 그 자기중심적인 자아를 버리지 못하니까 겨우 얻은 것이라고는 황금 나달 그것 하나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쓰는 말 가운데 야, 이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이 상황의 핵심이 지금 뭐냐? 이런 식의 말 자주 하잖아요. 이 문제의 핵심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을 영어로 쓰면은 The crux of the matter가 돼요. The crux of the matter. 여기서 핵심으로 번역된 그 크룩스가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크룩스가 그 뜻은 크룩스의 뜻은 십자가예요. The crux of the matter. 이 문제의 핵심, 크룩스가 뭐라 그랬다고? 십자가. 이 문제의 핵심은 십자가다. 십자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들의 신앙, 이 시간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 모든 것의 핵심, 핵이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
최근에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음성 주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네가 십자가 설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주님 왜요? 난 네가 겪은 너도 네가 겪은 일 가운데 네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큰 일 말해주고 가장 큰 일 자랑해주면 좋지 않니? 나는 너를 비롯한 나의 종들이 내가 겪은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인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가장 기쁘다. 그랬어요. 한 달여 전에 한 2달 전에 이 말씀 들었는데 음성 들었는데 그냥 듣기만 한 건 줄 알았는데 계속 부담감이 오잖아요. 제가 주님께 주신 이 감동에 순종해서 준비되는 대로 이 시간 준비되는 대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주일 오전 예배 설교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행여 나오면은 더 깊이 전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십자가가 본질이고 핵이고 십자가가 중심인데 우리들의 신앙이 십자가가 핵인데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없다면 그건 말도 더 안 되는 것이고 있을지라도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이고 살아있지 않은 십자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산 십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다 말라 비틀어진 검은 피, 까맣게 새까맣게 타버린 피가 아니라 빨갛게 살아있는 선혈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고 십자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오늘 준비하는데 주께서 저한테 직접 원하시는 말씀 준비하니까 얼마나 이 말씀 준비하는데 힘들었는지 몰라요. 부담감 때문에, 영적인 그 누름 때문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틀 전 월요일날 프리셋 요한계시록 공부하는데 주제가 7년 대환란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이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부터가 이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간 후로부터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편지가 에베소, 서머나, 필라델피아 등의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 아닙니까? 아시아에 있는 2000년 전에 있었던 7교회. 근데 그 7교회, 2000년 전에 그 7교회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이라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왜 썼겠어요? 그때 당시 7년 대환란의 때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2000년 전 그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그 환란은 7년 대환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성경이 그 첫 번째 환란 2000년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올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환란의 내용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7년 7개에서 7년이라고 그래요. 그 첫 번째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보면은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백마가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첫 번째 환란 가져오는 자 흰 말을 탔다 백마를 탔다 그래요. 손에는 활을 가졌어요. 면류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래요. 백마 탔어요. 면류관 썼습니다. 손에 활 들고 막 승승장구해갖고 이겨나가요. 누가 연상됩니까? 백마 탄 자, 면류관 쓴 자, 이기는 자 금방 예수님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년 대환란 때 오시지 않고
그 환란이 끝난 다음에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활 들고 싸우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뭐 갖고 싸워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시는 분이요. 활 들고 다니는 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는 짝퉁 예수예요. 적그리스도. 이 자가 면류관을 받았을 만큼 높은 자리 차지했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장악하고 또 장악하려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조종하고 또 조종하려고 교회 안에 얼마든지 이러한 모습들이 있죠. 얼마든지 장악하려고 하는 세력들, 조종하려고 하는 세력들. 근데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 흉내, 신앙 흉내, 믿음 흉내, 십자가 흉내, 거짓된 위선, 포장, 종교. 예수님과 비슷하게 백마를 타고 있고 주님과 비슷하게 면류관도 하나 뒤집어 쓰고 있고 이기는 흉내도 내고 있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교회에 임한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도 돌파해 나가야 할 첫 번째 환란이 뭐라는 겁니까? 거짓된 위선, 가증함, 포장. 이게 우리가 싸워나가야 될 첫 번째 환란이에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거짓의 아비 아니에요. 이 시대 우리가 섬기는 이 땅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 거짓을 뿌려갖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거짓을 뿌려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하는 거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믿음 부족한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지만 가짜 믿음은 소망 없어요. 믿음 연약한 것은 얼마든지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 가짜 믿음은 그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 없어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척, 신앙 좋은 척은 하는데 진실로 내 안에 오신 성령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없이 몇 가지 종교적인 지식들 터득해갖고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그런 식의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은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신앙이 시기 질투로 인한 미움을 교회 안에 증폭시키고 거짓으로 서로를 막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두 번째 7년 환란 가운데 두 번째 나타난 환란이 뭐냐면 미움과 살인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3절과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둘째 환란 가져오는 자가 처음에 흰말 탔던 자가 거짓으로 조장했던 그 화평을 이제는 깨뜨려 버리고 큰 칼 받아갖고 큰 칼로 서로를 막 죽이게 해요. 큰 칼로 서로를 죽여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큰 칼 들고 막 서로를 막 죽여요.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임한 참된 화평. 이 화평을 제하고 서로 큰 칼 들고 살인하고 죽이게 만드는 그 큰 칼이 뭐라는 거예요? 큰 칼. 둘째 환란 가진 자가 든 그 큰 칼이 뭐라는 거예요? 미움.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속아서 서로를 향해서 미움의 큰 칼을 막 휘두르고 서로를 죽이고 교회 안에서 화평을 제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이번에 갈매산 부흥회를 위해서 40일 특별기도회를 위한 기도문 이거 나눠드렸잖아요. 오늘 새벽 예배부터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거기 강릉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이러한 회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강릉을 위한 기도 제목 가운데 회개 기도의 내용. 교인 간의 이동, 이간질, 불신,
분열됨으로 인해 연합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합니다. 교회들이 연합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 교인 간의 이동, 이간질, 불신, 분열됨으로 인해서 우리 강릉 안에 있는 교회들끼리 연합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해서 혹은 마음에 안 맞아서 이동하는 문제는 불가피한 문제일 수 있어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해요. 그런데 그로 인한 부작용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사이에 목사와 목사 간의 연합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이동하는 신자들이 입 좀 다물었으면 좋겠는데, 침묵했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 가서는 저 교회 욕하고 이 목사에게 가서는 저 목사 욕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키가 얇거든요. 마귀가 또 그 길을 막 간지러 놓으니까 그 불신과 분열됨이 조장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런 류의 미움들, 이런 류의 거짓됨들, 그것이 7년 대환란의 시대를 겪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회개함으로 돌파해 나가야 될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만 달리면 돼요.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아무도 달릴 필요 없어요.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어떻게? 단번에.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함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님이 한 번 딱 하신 그 일, 단번에 하신 그 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한 번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건 단번만 필요해요. 더도 필요 없이 딱 한 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십자가에 달릴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얼마나 무수한 자들이 십자가에 달립니까? 사람들이 십자가에 발가벗겨 달려있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얼레리 꼴레리 저것 좀 봐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해요. 가룟 유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 거짓으로 모함하고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었던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서 막 정죄해요. 정죄. 빌라도가 판단합니다. 빌라도가 정죄합니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 달리면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무수한 사람들, 내가 무수한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판단, 정죄, 심판하지 않아요.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제물도 필요 없는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를 십자가에 막 매달아요. 율법주의적인 거짓 종교에 속아서 거짓에 붙들려서 무수한 자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무수한 자들을 십자가에 막 매달아요. 믿음의 미움에 붙들리고 거짓으로 모함하고 판단하고 조롱하고 수근수근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가룟 유다가 되고, 내가 유대제사장 되고, 내가 서기관, 내가 바리새인, 내가 빌라도가 되어서 누군가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 한 분만 달리면 끝나는데, 그걸로 끝났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떻게 정죄함이 없다고요? 결코. 무엇 때문에?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끝이에요. 판단, 조롱, 심판받는 것, 험담당하는 것, 미움당하는 것, 조롱당하는 것, 침뱉음당하는 것, 예수님 한 분으로 끝이에요. 좋게 해요.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심판과 조롱과 판단과 정죄의 십자가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도 우리는 단번에 제물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를 못하고, 단번에 들이심받은 예수님의 그 행위를 믿지를 못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십자가에 매달고 서로 창질하고 서로 못질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획책이라고요? 누구한테 속고 있다고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위해 획책하는 적그리스도가 퍼뜨려 놓은 첫 번째 뭐 거짓, 두 번째 뭐 미움, 미움의 살인, 여기에 지금 교회들이 다 속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적그리스도에 이 속는 거예요. 교회 안에 퍼뜨려 놓은 이간질, 미움, 이 질투, 이 살인, 이 거짓. 이런 7년 대환란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 여전히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향해서 시와 찬미의 신령한 노래들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14만 4천의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드는 참된 신자됨의 표지가 뭡니까? 마귀가 퍼뜨려 놓은 이 거짓됨이 난무함 가운데서 나는 진실을 향해서 배고픔을 느껴요. 같이 거짓에 휘둘리지 않고 거짓 따라가지 않고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느껴요. 마귀가 퍼뜨려 놓은 이 미움들 가운데서 참 사랑을 향한 목마름을 느껴요. 마귀가 뿌려놓은 이 판단과 정죄와 시기 질투가 난무한 시대 가운데서 용서를 향한 굶주림을 느껴요. 이 굶주림, 이 갈증, 이 배고픔, 갈증, 굶주림이 어디에서 해결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예수 달린, 단번에 달리신 그 십자가 안에서 모든 해결이 있어요. 영어로 너무 큰 고통 느낄 때 사용하는 단어가 excruciating이에요. 너무 고통이 클 때 excruciating.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excruciating도 라틴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excruciating, 그 크루가 십자가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부터 비롯된 단어가 excruciating, 너무 큰 고통. 십자가가 뭐라는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느끼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짓 때문에 상처. 거짓말로 당하면 너무너무 상처받잖아요. 그 거짓 때문에 상처로 인해서 진리를 향한 갈증 느끼는 자를 십자가가 치유하는 거예요. 미움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사랑에 배고픈 자를 십자가가 치유하는 거예요. 냉혹함, 무자비함으로 그 상처로 인해서 용서를 향해 목마른 자를 십자가가 치유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회복과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핵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7년 대환란의 이 고통을 이기고 이 14만 4천의 참 구원받은 자의 대열에 오늘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신천지나 어떤 이단들이 가르치는 것 같이 비유필이하는 것, 그런 식의 몇 가지 지식 공부하는 것으로 그런 거 몇 개 공부한다고 14만 4천에 드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14만 4천에 하나님의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로 돌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가 될 때 우리가 이 14만 4천의 대열에 드는 거예요. 십자가에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새카맣게 다 말라비틀어 타들어간 십자가가 피가 아니라 여전히 새빨간 선혈이 되어서 내 안에, 내 심장 안에 흐를 때 이때 우리가 참 신자들이에요. 십자가는 2000년 전에 로마 정부가 사용했던 사형틀이죠. 사형틀. 그냥 누구든지 매달린 자를 철저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가차없이 죽었어요. 타협이 없었어요. 타협이. 양보도 없어요. 일단 거기에 매달리면은 그 매달린 자를 끝까지 죽여갖고 영원히 침묵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십자가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가 가차없이 죽였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처음 등장한 십자가는 그런 의미였어요. 타협도 없고 양보도 없고 매달린 자를 가차없이 죽이고 아무런 저항, 아무런 변명 그런 것도 듣지 않고 그냥 영원한 침묵으로 그냥 단번에 빠뜨려 버려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 사형틀에 매달린 자를 철저하게 죽여요. 끝까지 죽여요. 죽이다 마는 경우 없이 단번에 죽여버려요. 그 달린 자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여놓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이것이 십자가의 원형이에요. 십자가는 죽이는 데 쓰는 물건이고 언제까지 죽인다고요?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죽여요. 죽을 때까지 철저하게 고통받도록 아무런 타협이나 아무런 양보도 없이 그냥 철저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거기다가 매달아서 그렇게 죽였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의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베드로와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했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다녔어요. 그 다음 사도행전 2장 37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십자가의 그 설교를 듣고 증언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회개한 숫자가 3,000명인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증거했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만 증거하니까 폭발적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기독교를 철저하게 배척했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고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로 변화되는 일들이 바뀌는 일들이 막 나타나요. 서로 판단 정죄하는 율법주의를 십자가가 깨버렸고 은혜의 시대가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한 시대의 정신적인 기반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흔들어버렸어요. 십자가가. 제자들이 철저하게 십자가 증거하고 그 어떤 타협이나 그 어떤 양보도 없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 혁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주일학교 세미나 있잖아요. 강사로 서셨던 주영광 목사님, 저 이름 외우기 쉬워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영광. 이름대로 아주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분으로 느껴지시죠? 예, 들으신 분들. 그분의 강의 중에 교회가 말씀에 관한 설교하고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랬잖아요. 당연하고 지당한 말씀이죠. 그 오전 강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하는데 목사님과 제가 겸상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난번으로 그분을 2번째 대했는데 저분과는 내가 뭐가 좀 생각이 좀 통하는구나. 그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식사 중에 이야기하고 식사가 다 끝나고 일어설 줄 모르고 둘이서 앉아서 계속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그분께 아까 음성 들었던 그 내용, 나는 내가 십자가 설교할 때가 가장 좋다는 그 이야기를 그분한테 제가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가 말씀에 관한 설교를 하고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려는 의도는 0%도 1%도 안 돼요. 아무 의도들 전혀 아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말씀, 그분이 그 말 전한 것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다가 얘기하는 것 가운데 그냥 어떤 의도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하게 그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해드렸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흠칫하더니 맞아요, 목사님 그렇군요. 제가 회개해야겠어요. 제가 잘못 전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 설교하는 것 가장 기뻐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데 제가 놓쳤었군요. 제가 강릉에 와서 오히려 목사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은혜 받고 갑니다. 목사님 정말 이 시대 교회들의 강단에서 십자가 설교가 점점 사라지고 있군요. 최근에 십자가 설교 들은 적도 거의 없고 저 자신도 십자가 설교한 적이 거의 없군요. 제가 세미나 인도하러 다닐 때마다 목사님께 들은 그 이야기를 꼭 인용하고 전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왜 십자가를 전하는 곳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가 왜곡되거나 변질되거나 축소되거나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십자가가 철저하게 죽여놨기 때문에 십자가가 철저하게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그 철저한 십자가가 타협하는 십자가가 되어갔고 완전한 십자가가 축소되는 십자가가 되어갔고 자기 죽음의 십자가가 목에다가 거는 액세서리 십자가가 되어가고 드라큘라 같은 악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들이미는 부적과 같이 되었고 십자가로만 부족하다 싶으니까 거기다 마늘도 막 갖다 들이밀고 사무엘상 4장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벌이잖아요. 이스라엘이 4,000명 정도 죽는 대패를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작전을 좀 바꾸자. 그리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갖다 놓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싸우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더 참패를 당했고 3만 명이 죽었어요. 오늘날 십자가를 꼭 그 언약궤 같이 쓰고 있단 말이죠. 갈보리 언덕 위에 예수를 매단 십자가가 그저 교회라는 표시를 하는 종탑 위에 꽂아놓는 그 상징물 정도로 전락했고 어떤 초신자는요. 물론 그분이 초신자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얘기한 것일 텐데 강단에 이 자막 내리면 십자가 가려지잖아요. 십자가가 안 보이니까 어디서 뭘 좀 들었는지 야, 이 교회는 왜 십자가가 없느냐고 이상한 교회 아니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참된 내용, 그 내용을 모른 채 그저 미신적이고 종교적인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더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십자가가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물건이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멸망받을 자들은 십자가를 그렇게 밀어내게 붙들어요. 아예 십자가가 뭔지도 의미도 모른다거나 아니면 축소시킨다거나 약화시킨다거나 타협하거나 그래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면은, 진짜가 되면은 이 안에서 능력이 폭발한다는 거예요. 죽은 십자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면 사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의인 바울로 변화되어지고,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가 되면은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 마귀가 주는 거짓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진실함과 진리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시기 질투 미움에 붙들려 있는 자들이 사랑에 목마른 자들이 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던 자들이 용서하는 일들이 막 나타날 것이고, 이거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 최근에 한 달쯤이요, 백혈병 환자 한 분 예배드리고 있죠.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 약간 늦게 와서 약간 빨리 나가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 병으로 살 소망에 대한 그런 것도 없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겪으니까 절망밖에 남는 거 더 있겠습니까? 한 달 전쯤에 제가 그분 처음 봤을 때 부정적인 것들, 경계하는 마음들, 그런 거 느껴지더라고요. 예배드리고 보고 있으면.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으니까 늘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마스크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쯤이면 자리에 없고, 하여튼 경계하고 의심하고 그런 태도가 자꾸 느껴져요. 지난주에는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찬양하는데 그분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강팍하게 느껴지던 심령이 라고 찬양. 눈물이 눈에 그냥 그렁그렁 맺혀가지고 가슴이 이렇게 싸매고 노래하더라고요. 주님의 십자가가 그분의 부정적이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만져주신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처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앞으로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올 텐데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24절 보면은, 아니 21절 보면은, 이때로부터 중간에 생략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처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 가르침의 내용이 뭡니까? 24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 1조 1항. 보면 24절 이 말씀이.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처음 가르치세요. 그 다음에 뭘 가르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십자가가 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을 단번에 죽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따르는 우리까지 단번에 죽여요. 죽여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것과 합하여서 예수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뭐가 죽습니까? 우리의 옛 성품, 육신의 자아, 죄의 본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하나됨으로 단번에 죽어요. 철저하게 죽어요. 그 다음 8절.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철저하게 죽었으면
십자가는 뭐라고요? 철저하게 죽인다고요. 철저하게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철저하게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음으로, 주님과 죽음으로 우리들의 옛것도 죽고, 우리가 옛것들이 철저하게 죽으니까 그 다음에 새 것으로 부활을 해요. 육신의 성품이 죽고 영의 성품이 살아나요. 거짓, 미운, 교만, 탐욕이 죽고 진실, 용서, 사랑, 겸손이 우리 안에 살아나요.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여러분 예수 따르는 거 맞습니까? 예수 따른다, 예수 믿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예수를 따르고자 한다면,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것이 무엇과 같은 말이라는 겁니까?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완전히 사랑이시고 완전히 전능하신 그 님, 엄청난 분을 만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겨우 나단 하나 정도 받는 것에만 그치는 그 정도의 신앙생활만 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내가 만든 십자가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첫 번째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 부인.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면 22절에서 베드로처럼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십자가를 그냥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부인의 삶을 우리들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르려고 하는 것이, 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이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진짜라면 예수님처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그 바로 다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기쁨을 얻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참된 십자가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가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끝장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적이고 발돋움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부리려고 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내 안에서 끝장내야 돼요. 부끄러움, 멸시, 조롱, 자존심 상하는 것, 손해보는 것, 마음 상한 것, 고통, 그런 것들 참아야 돼요. 철저하게 죽이려고 해야 돼요. 이러한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이 십자가가 생명과 회복, 사랑과 용서, 화평, 치유가 흘러넘치는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아내와 점심 먹고 대길이 쪽으로 커피 한잔 하러 갔어요. 그쪽으로 뭐 봄되고 하여튼 오래되고 처음 간 건지 뭐 아내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산 보더니 야, 언제 이렇게 산이 파래졌냐 그러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감탄하고. 푸름이 좋다는 것은, 좋은 것은 푸른 것이 생명 주고 희망 주고 그러니까 푸른 것이 좋은 거잖아요. 산이 왜 그렇게 요즘과 같이 파릇파릇하고 푸르고 생명을 잉태하고 소망을 줍니까? 왜 그랬죠? 작년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뭇잎들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낙엽 지고 나뭇잎 떨어지는 것인데 나무의 입장으로 생각하면 그거 뭡니까?
나뭇잎을 다 버리는 거죠. 나뭇잎을 버리는 거잖아요. 나무가 잎을 버려야 할 때를 알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려야 할 줄 아니까, 버려야 될 때를 알고 버릴 것을 버릴 줄 아니까 지금 온 산이 푸르름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온 산이 움돋고 있잖아요. 자기 죽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류도공과 삼류도공의 차이가 뭡니까? 삼류도공은요, 자기 것 만든 그것이 아까우니까 하나도 버리지 못하고요, 만드는 대로 족족 다 시장에 나다가 파는 사람이 삼류예요. 그러니까 싸구려 장사 칠 수밖에 없어요. 인류도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야 이거 아니다 싶으면 그냥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다 깨버리고, 깨버릴 줄 아니까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내 단 하나밖에 작품 만들지 못할지라도 그 작품 하나가 온 세상을 감동시키잖아요.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하나 가져다가 필요한 부분들을 다 쪼아내고 다 긁어내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버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다윗상이 나왔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 부인하는 삶을 연단받고 훈련받으니까 나중에 출애굽 여정을 주도하는 인물이 되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자기 부인하는 법을 배워나가니까 진짜 다윗 되잖아요.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와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칙거하면서 거기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배우니까 사울이 바울 되잖아요. 영광은 좋고 능력도 좋고 은혜 받은 것도 좋고 치유가 좋은데 그런 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려면은 뿌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뿌리십시오. 자기 부인의 십자가, 참된 십자가가 되고자 한다면 온 세상을 푸르름으로 바꿀 수 있는 참된 십자가가 되고자 한다면 우리들 자기 부인의 삶을 오늘부터 추구하십시오. 뭘 죽여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 생각하고 주님 버리길 원합니다. 지금껏 내가 매달아 놓은 수많은 사람들, 회개하지 않고 지금껏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았던 수많은 사람들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만 달리면 되는데, 그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거기다가 엉뚱한 사람 매달아 놓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모든 것들 생각나는 대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기독교의 진수, 신앙의 진수가 자기 부인의 길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현실적으로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